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중대 결정을 위한 성경적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먼저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묻는 거죠. 아무리 여기 옆에서 여론이 이렇다, 대세가 이렇다 밀어붙여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앞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그때 아합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주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제 미루시죠. 하나님께서 미루시지만 그러나 이 아합의 그 겸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자기 고집대로,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22장에서 바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그 교만과 그 완악함, 그게 다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제는 전쟁의 뜻을 품고 이제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온 대로 하면 이 비참한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주어지기까지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앞 내용인데요. 오늘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자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랏 라못을 빼앗으러 가려고 지금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심판의 예언이 이제 좀 미루어집니다.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3년의 세월 동안 여기 말씀을 보면 전쟁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 평안한 3년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평안한 3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아합은 몰라요. 평안한 거예요. 살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더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평안을 줬으면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아합 왕은 그동안의 3년 동안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본인들은 그게 평화를 깨뜨리는 건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지 자기 목숨을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길르앗 라모스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마침 이제 북쪽으로 왔기 때문에 자, 길르앗 라못을 탈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 그 땅 지역 이름이거든요. 요단 동편으로 약 40km, 저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약 25km,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이라면 이쪽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 통 비어 있는 쪽인 것 같은데, 예. 그쪽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 길르앗 라못은 군사의 아주 중심지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곳은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그곳은 아주 올리브와 포도가 잘 자라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거기는 반드시 뺏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아합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전에 바사와 전쟁을 해가지고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합과 전쟁을 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조를 한 거죠. 길르앗 라못 땅을 내가 돌려주겠다. 이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인데, 일단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화해를 하고 위기를 모면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땅을 안 돌려줘.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약속을 했는데 안 돌려줬고, 또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당연히 가져와야 될 것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걸 뺏어야 돼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가서 저걸 뺏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 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얘기를 해요. 나도 같이 가겠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연합한 것은 참 정략 결혼에 의해서 연합이 된 거예요.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이 남쪽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혼인 동맹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온갖 우상 숭배를 북이스라엘에게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범죄케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도 완전히 우상 숭배로 그냥 다 만들어 버렸어요. 참, 그러니 이게 뭐 정략 결혼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 해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선 정략 결혼을 맺어서 동맹을 했으니까 아합 왕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흔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제 자기 남유다의 전력을 다 당신에게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합은 이제 이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아합은 지금까지 3년 동안 평안하게 전쟁 없이 살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징계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재앙을 취소했잖아요. 그 다음 때에 이르도록 취소했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그 긍휼을 입음에 감사해야 되고 지금까지 평화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평화를 자신의 생각대로 무모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전쟁은 그냥 뭐 동네 아이들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한번 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런 문제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그 신정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단지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동맹을 맺어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순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그래서 우선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좀 물어봅시다. 그때 이제 아합 왕은 이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 400여 명쯤을 모읍니다. 그냥 아부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 400명들을 다 모아서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다 싸우러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합 왕이 어용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400명 모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용 선지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우시면 분명히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선지자들이 아부성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할 순간에 어떤 사람은 내 욕망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먼저 물어보려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 여러분, 전쟁은 참 중요한 중대사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아무리 내 계획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훌륭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국으로 살지 않고 독립된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왕으로 서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중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욕심, 내 뜻대로 다 해버리면 우리는 속은 시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로마의 군병들 잔뜩 있는데 예수님이 12군단을 불러가지고 천군천사로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사밧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옳다고, 좋습니다, 전쟁하세요, 싸우세요. 그런 상황에 이 여호사밧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나는 분명히 알고 싶다. 이것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가 없나 물어봅니다. 이 400명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뭔가 꼬집을 수는 없지만 돌아가는 정황으로 봐서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 영적인 사람은 그 분별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호사밧이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투의 승리를 예언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찾아요. 그때 아합이 얘기를 합니다. 한 선지자가 있는데 좋은 일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흉한 일, 나쁜 얘기만 하니까 내가 싫어합니다. 그 사람 내가 미워합니다. 그런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 마소서. 8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말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든 내가 싫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까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합은 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죠.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미워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엘리야가 심판을 선포할 때 그때는 겸비했어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참 지혜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아합과 같이 죽음과 패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과정 속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 철불을 만들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람을 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거 보세요. 이 11절 보면 시드기야가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12절 보면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올라가면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 읽어보면 안 그렇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당신 전쟁에 패합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예언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여호사밧처럼 딱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막 대세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 나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내 뜻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수의 의견, 또 여론, 대세 이것 따라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와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라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주로 같습니다. 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내 계획, 내 욕망 좀 내려놔야 됩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에 옳은 대로 행하거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쓰디쓴 말씀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물론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 내 목자로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주어질 때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나중에는 감옥에 쳐 가두고 그러고서는 전쟁하러 올라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면 내 뜻은 약간 내려놔야 돼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고난당하기를 좀 기뻐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불러보자.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이렇게 할 때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몇 번씩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전쟁할 생각. 지금 3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